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 읽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리요?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같이 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에서 영화부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착시현상을 아십니까? 착시현상. 제가 사전에 보니까 착시현상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정보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원래의 사물에 대해서 시각적인 착각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착시현상입니다. 본래보다 다르게 보이는 혼돈을 주는 그런 거죠. 여러 착시현상이 있는데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가로에 있는 그 줄의 길이가 위의 것이 길까요? 아래의 것이 길까요? 여러분이 눈에 볼 때는 아래의 것이 길게 보이죠? 근데 실제는 길이가 똑같습니다. 화살표의 방향이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 보이는 것. 착시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여러분 저기에 세 사람의 수녀가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의 수녀의 크기가 누가 제일 커 보이죠? 제일 오른쪽에, 위에 있는 오른쪽에 제일 커 보이죠? 그러나 사실 길이는 똑같습니다. 이게 일종의 착시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보면 가로로 그여 있는 이 선은 원래는 구불구불해 보이는데 실제는요 직선입니다. 시각의 착시현상이죠.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정지해 있는 그림인데 자세히 보면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착시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멈춰 있는 그림인데 계속 보면 마치 울렁이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죠. 이게 착시현상입니다. 참 재미있는 착시현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없는 착시현상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보면 신기루 저기 사막에 저 멀리에 빛나는 호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죠. 그 사막에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없는 것 같은 거기에 저 멀리 보면 호수가 보입니다. 우리는 뭐 저게 신기루 현상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지도상에 보면 없다는 것을 알지만 이런 과거에 사막을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저 신기루는 상당히 곤란을 주는 것이었어요. 자칫 저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기까지 가면 호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없어요. 또 가면 또 그 멀리 호수가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래서 사막을 거니는 나그네 중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착시현상보다 더 심각한 착시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영적 착시현상입니다.
영적 착시 현상이 뭐냐? 하나님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상하시오. 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이렇게 돌아가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이상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날마다 힘든 것처럼 보이고, 부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고,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 또 제가 지나왔던 사역 현장을 보면 권사님과 집사님 중에서 암투병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보면 하나같이 정말 순박한 분들입니다. 법 없이도 살만한 그런 아주 순박한 분들인데, 그런 몹쓸 암에 걸려서 고생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저 북한의 김정은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는데 그 미사일 쏘아대는 비용을 북한 굶주린 주민들을 먹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본인은 호화롭게 살고 있단 말이죠. 잘 살고 있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가만히 두시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은 악한 방식으로 형통할 때에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헷갈립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게 맞는가? 공의의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맞는가? 내 삶에 하나님이 정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맞는가? 이런 이때부터 해서 영적인 착시 현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때때로 믿음이 좋았던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시편 73편의 기자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을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한번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같이 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불의한 자를 가만히 두십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내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때로는 마음의 불편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바르게 잘 살아보려 하는 것 다 쓸데없는 짓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낙심될 때 이미 영적 착시 현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되고 결국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것을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합니다. 사단이. 여러분 사단의 공격 목표는 늘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저 인간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 사단의 공격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이간질을 합니다. 너 하나님 여전히 믿고 있냐? 하나님 정말 나쁜 분 아니냐? 하나님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존재야.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잖아.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불편한 마음을 심어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이간질시킴으로써 우리를 망치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계략이 있어요. 여러분, 물에서 이간질 당하여 물 밖으로 나온 고기는 살 수 없고, 땅에서 이간질 당하여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간질 당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영적 착시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말라기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6번에 걸친 논쟁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오늘은 4번째 논쟁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관해서 논쟁을 벌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함을 지적할 때 이 백성들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불의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까?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불의함에 그들이 항의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한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때의 그 전 400년 전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인 매너리즘에, 영적인 타성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시들시들해지고 기계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형식적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그들은 아까웠어요. 건강하고 튼실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자니 별로 경제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태워드릴 텐데. 그래서 그들은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들고 훔쳐온 그런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아내들을 학대하고 조강지처를 벌이고, 그 조강지처들이 제단에 와서 눈물과 탄식과 울음으로 그 제단을 가리우고, 그들이 버려진 이 조강지처를 외면하고 이제 이방인의 딸들, 예뻐 보이고 강한 이방인의 그 딸들을 아내로 삼아서 결혼을 하는데,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의 풍습과 이방의 문화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와해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들의 타락과 영적 매너리즘의 원인은 영적 착시 현상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착시 현상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의 17절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영적 착시 현상이 어떤 것인가? 자, 17절 말씀 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자, 쉬운 말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좋아하셔. 하나님은 악인들을 좋아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로운 분이 아니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냉소적인 불만을 표출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실망했던 원인을 살펴보면 영적 착시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현실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실 상황으로 하나님을 해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말라기가 당시 활동할 때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한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다,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착시를 가지게 되었던 그 배경에는 이들의 어려운 현실이 있었어요. 이들의 현실 상황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현실에서 어려움이 계속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영적 착시 현상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사실 70년 동안 타국살이였지만 그들이 나름 아들을 손주 낳고 터를 잡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 고국 땅으로 돌아가면 너희의 영광이 과거보다도 더 멋지게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희에게 영광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약속 믿고 돌아와서 그들은 고생하면서 성전을 재건을 하고 성벽도 다시 쌓고 나름 나라로서 외형을 갖추고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영광, 그 번영의 삶은 도대체 언제 올 것인가? 정말 힘든 현실은 계속되어지는 거죠. 그때에 이들의 마음에 영적 착시 현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고 경제적 수탈과 외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고 또 심지어 강대국 페르시아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고 주변의 그 열강들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이 몸부림치는데 여전히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어요. 게다가 내적으로는 악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수탈하고 압제하고 그리고 악한 자들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시련이 닥쳐오면요, 시험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사단의 계획 속에 있어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시험에 들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나은 삶, 우리가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연단시켜 가기를 원하시는데 시련이 오게 되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이제 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주 고약한, 내가 누리는 이 사소한 행복조차도 앗아가는 아주 고약한 하나님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이게 여러분 사단의 꾀임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아기들이 병원 입구에 들어설 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이상하게 흰옷 입은 아저씨에게 자꾸 나를 데리고 가더니 그 아저씨는 뾰족한 바늘로 자기를 자꾸 아프게 만들어요. 그때 여러분 아가의 생각을 제가 통역해 드릴게요. 아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 내 엄마 맞아? 아니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왜 저 흰옷 입은 이상한 아저씨에게 데려가서 나를 아프게 하지? 흰옷 입은 저 아저씨는 왜 나를 자꾸 아프게 바늘로 찌르지? 내가 이 다음에 커서 한번 두고 보자. 가만히 두나. 여러분 아이가 이 현재 맡고 있는 그 고난, 아픔의 이 렌즈를 통해서 보면 엄마나 의사는 전부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지? 그런데 여러분 엄마의 목적은 뭐죠? 의사의 목적은 뭐죠? 이 아이가 주사를 맞고 건강하게 잘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아기가 그 고통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의사를 보거나 엄마를 보면 전부 이상한 거예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줘요. 네가 생각이 있으면 이 상황을 한번 잘 살펴봐. 하나님이 진짜 너를 사랑한다면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는 뭐가 있어? 하나님이 네 행복을 진짜 원하신다면 그렇게 너의 꿈을 무참하게 짓밟을 수가 있냐? 하나님 정말 나쁜 분이지. 하나님 믿을 분이 못 돼. 하나님 너가 신뢰할 만한 분이 못 돼. 이게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늘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했던 그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 그런 말 하신 적이 없거든요. 모든이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네가 임의로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먹기는커녕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이제 틈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말하죠? 뱀이 말합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네가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셔서 너보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타락하게 되죠. 하와는 그때 영적 착시 현상에 빠져서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오해시킴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이간질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공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이 사단이 영적 착시 현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타성에 젖게 만들고 타락하고 멸망에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계획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현실 상황으로 하나님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내 현실의 상황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대로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현실 상황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2장 17절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오신다. 그가 임하실 거다. 자, 3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새 인격이 나오죠. 내가라고 말할 때 그 나는 누구를 말하죠? 성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사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세례 요한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앞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예비할 자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는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는 누구를 말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거다. 예수님이 갈 거다. 왜 가느냐? 이유는 뭐냐? 불로 가실 거다. 무슨 뜻입니까? 이 불은 다 태워 없애는 그런 불이 아니라 마치 순금과 순은을 재련하듯이 연단하는 불로 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말라기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그가 오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뭡니까? 불의 비유입니다. 불. 연단하는 불의 비유. 여러분, 연단하는 불같이 심판주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은 본래 완벽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찌꺼기가 없는, 불순물이 없는 아주 정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내면의 속속들이 죄성이 배어있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이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원래 그리고 계셨던 창세기 2장의 타락 이전의 인간의 본래 모습대로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정결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잿물로 옷을 세탁하는 비유인데, 여러분, 과거에 비누가 없을 때는 잿물로 세탁을 하죠. 아낙네들이 빨래터에 갈 때 잿물을 가지고 갑니다. 빨래를 물에 적셔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잿물을 담그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죠? 방망이로 두들겨 팹니다. 빨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습니까? 왜 나를 두들겨 패지? 근데 그렇게 두들겨 펼 때 빨래 섬유 조직에 속속들이 배어있는 이런 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탁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지금 뭐 하는 것이지? 왜 나를 이런 고통 속에 두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사는 게 목표가 아니고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그리고 계셨던, 계획하셨던 본래의 거룩한 그 인간의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 속에 망가진 수많은 죄악의 찌꺼기를 걸러내고 순은같이, 순금같이 정결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편안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엄마 아빠는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프거나 때로는 고열이 날 때에 엄마 아빠는요,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그 약을 아이가 경기할 정도로 약을 싫어해도 기필코 그 아이의 입을 벌려서 약을 먹이죠. 왜 그렇게 하죠? 그래야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엄마의 진정한 목표는 아이가 건강하게 발육되는 것이지 아이가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목표죠. 레위기 19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빚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모습을 비추는 거울로서 우리를 이 땅에 보여주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말씀과 실현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 나갑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단 하나의 시련과 단 하나의 고통도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해봅니다.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다. 여러분, 의미 없는 고통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시는 고통, 어려운 시련, 이런 것은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던 욥이 욥기 2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은을 재련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은을 재련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은이 순은 덩어리로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광물의 형태로 여러 불순물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은을 재련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다 가루로 만들어요. 다 부서뜨려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요. 아주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그것을 계속 재련을 하면 이제 분리가 됩니다. 불순물은 위로 올라와서 뜨게 되고 그리고 밑에 순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 위에 있는 찌꺼기를 걸러내고 그 순은의 수면을 보는데 언제 이것이 순은으로 완전히 재련되었는지 그 타이밍이 언제냐. 그 표면 위에 재련하는 사람의 얼굴이 거울처럼 비춰질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얼굴이 비춰져서 우리를 들여다보는 사람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보게 할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해 가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가지신 분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 있고 모두가 붙들고 한 30분 정도 저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도 울고 저도 울만한 그런 아픔의 사연들을 간직한 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서운한 상태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들고 확신이 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없습니까? 내가 예배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 깊이 실망한 상태는 혹시 아닌가요?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예배에
타성에 젖어서 기계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통의 환경 속에 내팽겨 두신 것이 못내 원망스러워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신 분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가운데 어린 초등학교 아이들 전도를 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그래요. 저 교회 끊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의 고백처럼 저 이제 신앙생활 끊겠습니다. 저 이제 믿음생활 끊겠습니다. 교회 끊겠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올해까지 제가 12월까지만 저는 신앙생활 하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신앙생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영적 착시 현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 사단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의심이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고 여러분이 마음이 불편하고 힘겨운 그런 상황 속에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저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그분의 공의를 성실하게 정확하게 실행하실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세계 역사를 비교하면서 연구하고 나서 역사의 연구라는 제목으로 12권의 책을 썼어요. 아주 방대한 책인데 그 책을 쓰고 나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연자맷돌과 같아서 천천히 돌지만 골고루 먹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역사학자인 찰스 A. 베어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다 갈아내며 하나님은 인내로 기다리고 계시지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정확히 다 갈아내신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기는 더딘 것 같고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이루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착시 현상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실 상황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실 상황을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욥과 같은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